네, 복음의 시선으로 성도와 세상을 잇는 CGN-TV 뷰리지, 안녕하십니까, 오도훈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있지만 아직도 전 세계 곳곳에는 정치, 문화의 영향으로 인해 자유롭게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크리스천들도 많습니다. 특히 이런 국가에서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크리스천들이 죽음에 이르기도 하는데요. 이에 오늘 뷰리지에서는 전 세계 박해받는 성도들을 위한 오픈도어 선교회의 사역과 월드와치 리스트를 통해 보는 기독교 박해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패널 두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경복 사무총장님 함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국 오픈도어 선교회 김경복 사무총장입니다. 네. 자, 그리고 신연필 목사님 함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 오픈도어 선교회 공동대표 신연필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 국제 오픈도어 선교회 어떤 단체일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이 태동과 주요 사역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국제 오픈도어 선교회는 1955년에 네. 복음의 밀수꾼이라는 브라더 앤드류에 의해서 시작이 네. 되었습니다. 네. 1955년에 브라더 앤드류가 폴란드 바르샤바에 처음으로 방문하게 되는데요. 그때 폴란드에 세계 청소년 축제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곳에서 브라더 앤드류가 교회를 방문하게 되고 그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출애장막에서 처음으로 이제 복음이 선포되었는데요. 설교가 끝난 이후에 그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감회를 말했습니다. 네. 저희들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저희는 너무 큰 은혜가 됩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저희들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예. 저희들은 그동안 홀로 싸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에 이 브라더 앤드류가 그분들과 같이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무엇일까? 그리고 이제 그 여행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한 공원에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그 비전을 구할 때에 공산 청년들이 거대한 함성으로 행진하는 광경을 보면서 종교라는 미신의 구석을 타파하자. 네. 하나님에게 속박된 인간을 해방하자라는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크게 혼돈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계시록 3장 2절의 말씀을 보게 하셨습니다. 예. 너는 남은 바 죽게 된 자를 굳건하게 하라. 라는 그 말씀을 깨닫고 선교의 비전이 태동된 겁니다. 예. 그래서 국제오픈도의 사역이 이렇게 시작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좀 콜링이 있었네요.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이게 사역 같은 것들이 좀 궁금한데요. 어떤 사역들을 하고 있죠? 오픈도어 사역은 크게 5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첫째는 성경책을 전달해주고 기독교 문서들과 미디어를 제공해주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교회 지도자들의 지도력을 세워주는 제자훈련 같은 사역을 하게 되고요. 예. 또 세 번째는 사회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처해 있는 대상들을 향해서 지원해주는 사역을 하고 네. 그다음에 어린이와 청소년 사역 그리고 특별히 여성과 치유 사역 마지막으로는 난민과 또 법적인 변호 사역들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주된 사역입니다. 네. 저희가 지난 67년 정도 우리가 성경을 전달해 주는 일을 해왔어요. 거기서 한 가지 대표적인 예가 1981년도에 지금부터 한 40년 전입니다. 네. 그때 그 진주작전이라고 그래서 네. 중국에서 지하교회 사역자들이 한 날 한 장소를 선택해 놓고 네. 성경을 100만 권을 요청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한 20여 명 정도가 자원하는 사람들이 생겨지고 특별 바지선을 만들어서 네. 거기서 약 1톤 정도로 이 비닐을 싸가지고 네. 중국의 남부 지역의 해안 지역으로 바지선을 끌고 갔고 네. 밤에 거기에서 이제 현지 사역자들이 몇백 명이 서 있다가 네. 그걸 2시간 이내에 전체를 다 건져냈어요. 네. 그중에 지하교회 그 사역자 가운데 한 사람이 성경책이 없어가지고 20km를 자전거를 타고 와서
지하교회 이제 지도자 집에 가가지고 성경을 읽은 다음에 그 읽은 성경을 가지고 네. 자기 동네에 가서 그 말씀을 전하는 방식을 해왔어요. 아. 근데 이분이 이제 계속 속으로 기도하기를 예. 한 3년 동안 자기가 성경책을 갖고 싶어 했던 거예요. 예. 근데 그 진주작전을 통해서 100만 권의 성경 중에서 한 권을 이 사람이 얻게 됐어요. 아, 그걸 받았어요? 이걸 받았어요. 네네. 세월이 지나가지고 16년이 지나갔어요. 예. 그렇게 하니까 이 한 사람의 사역자로 인해서 지하교회 성도들이 이 뜨거운 헌신된 이 사역자를 통해서 40만 명의 이와 같은 지하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번성해 있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그 후로 갔을 때 그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살아날 수도 있는 거고 네. 또 회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 네. 네. 지금 중국 얘기를 하셨는데 네. 소련을 위한 기도 같은 것도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네, 큰 부분을 이렇게 보면 이제 성경을 전달하는 사역이 있고, 그리고 자유세계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 박해 현장을 어떻게 이해하고 네.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이 또 한 축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그 박해 현장의 소식을 정확하게 전달하려고 애를 쓰는 이유가 같이 기도하자. 그 현장의 소식을 듣고. 그래서 사실 1981년도에는 이제 그 주계장막 소련을 위해서 네. 이제 하나님이 그 문을 열어주시도록 이렇게 거의 기도를. 공산주의 국가들이 많죠. 예. 예, 공산국가가 이제 사역의 시작이었으니까요. 예. 그래서 그 기도가 이제 7년 이루어지는 거의 1990년 초 그때 기적과 같이 이제 소련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예. 그 소련 연방 국가들이 해체가 되고 또 고르바초프가 서기장에서 내려오고 네. 그다음에 그야말로 그 소련의 문이 복음에 활짝 열리는 네. 이런 이제 기적들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오픈도 사역 가운데서 이제 한 축으로 현장에 성경을 전달하는 것과 네. 그다음에 우리 자유석에 있는 교회에 함께 박해받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운동과 이 두 축이 사실은 사역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사실 한국 오픈도어 이 선교회는 그 시작이라든지 중점적으로 사역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거든요.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한국에 생긴 것은 1995년에 네네. 95년도에 세워져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오면서 특별히 한국에 세워질 때는 이제 목적이 우리가 북한 사역이 네. 공산권이면서 우리가 동족이고 그러면서 사실은 지나간 16, 17년 동안 전 세계 박해지수 가운데 가장 제1위가 가장 강도가 높은 데가 북한 사역입니다. 네네. 그래서 북한 사역을 사실은 돕기 위한 그런 목적을 주안점을 가지고 네. 그렇게 해갖고 한국 오픈도어가 여기서 그렇게 창설이 된 것입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오픈도어의 또 다른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이 개발 사역이라고 얘기 드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죠? 네, 저희들이 개발 사역으로 이제 호칭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 한국 교회와 성도를 향하여서 박해 현장을 위해서 늘 같이 기도하고 또 그들의 그 물질적인 필요들을 우리가 어떻게 채울 수 있을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동력화하는 네. 그런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이 부분이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보면은 네.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즐거워한다. 그래서 그들이 박해 현장에 있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몸으로서 한 몸이다라는 예. 이런 인식을 널리 좀 같이 소개하고 현장을 공감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물질적으로 이제 헌신할 수 있는 그래서 박해 현장의 소식을 정확하고도 그리고 현실감 있게 저희들이 전달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런 어떤 같은 맥락에서 네, 움직이는 같은 거군요. 맥락에서. 네. 그리고 월드워치 리스트는 어떤 내용이죠? 사실 이제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 현장을 이해하는 게 사실 심리적으로 저희들하고 거리가 너무 멀잖아요. 근데 통계를 들어도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느끼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국제 오픈도어에서 30년 전에 월드워치 리서치 팀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팀이 준비하고 분석한 자료를 근거로 이제 해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 세계 한 27개국에 있는 오픈도어 지부에서 네. 동시에 그것을 알리는 발표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또 기도를 요청하고 조금 더 이렇게 설명을 하면 네. 오픈도어가 관찰하는 국가 리스트가 거의 한 100개국에서 한 150여 개국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웬만한 나라는 그냥 다 관찰을 하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박해가 진행되는 국가는 거의 감시 리스트에 이제 올라오는 거죠. 네. 그런데 그것을 그냥 주관적으로 평가할 수 없으니까 아주 디테일한 분석 방법을 가지고 분석하게 되는데 이렇게 점수로 환산해서 41점에서 60점까지면 박해가 높다. 네. 61점에서 80점까지 가면 매우 높다. 그리고 81점에서 100점까지 되면 아주 극심하다. 네. 이제 이렇게 한 3단계로 분류를 해서 그 중에서 이제 상위 50개 국가를 매년 언론을 통해서 발표하고 네. 있습니다. 목사님, 그 자료 수집은 어떻습니까? 잘 이렇게 충분히 좀 되고 있는 건가요? 이 자료 수집이 사실은 어떻게 이걸 수집하느냐. 네. 이제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풀뿌리 정보를 수집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네. 각 나라 안에 있는 모든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정보를 네. 이제 다 발췌를 해요. 그게 이제 1단계 작업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그럼 이제 2단계는 우리 그 오픈도 안에 본부에 있는 각 국가별로 네. 그 연구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원들이 그걸 전부 다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그걸 다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그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입어 가지고 작성된 국가별 설문지를 교차 확인하면서 정보를 더 구체적이고 더 탄탄하게 그렇게 네. 만들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는 그 월드와치 리스트 분석가들에 의해서 이게 진행이 되는데 지금까지의 연구와 전체 모니터링 결과를 종합하고 완성된 설문지의 최종적인 자료를 작성해서 네. 월드 리서치 리스트를 매해 이게 보고가 나오는 것입니다. 아, 그러면은 그건 국제적으로 나오는 거죠. 1년에 한 번씩 보고 네네, 전하는. 그렇습니다. 그럼 그거 갖고 한국 지부에서는 어떤 역할들을 또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별히 북한과의 이제 관계가 아주 깊고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파악한 것으로서는 미니멈 성도 수가 한 40만 명 됩니다. 40만 명이요. 예, 네. 지하에. 네. 그러니까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 전 세계 성도들에게 인지해서 네. 북한의 성도들로 하여금 신앙의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그 일을 위해서 네. 효과적으로 전 세계의 관심과 또 기도와 그다음에 후원을 통해서 또 그건 외교적으로라도 예, 그렇게 해서 또 유엔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북한을 어떻게든지 북한 동포들의 신앙의 좀 자유화를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여기에 힘을 쏟고 있는 네. 것이죠. 어떻게 보면 단체명을 되게 잘 만든 것 같아요. 오픈도 문을 좀 여는 거잖아요. 문을 여는 선교회인데 지금 목사님께서도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이제 그 리서치를 통해서 리스트가 나오고 네. 리스트업 된 것 같고 순위를 정해서 선교사에게 이제 도움이 되는 어떤 정보 역할들을 하게 되는데 네. 이제 리서치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질문이라든지 네, 네. 또는 조사 방법이라든지 이게 네. 조금 신뢰성도 있어야 되고 구체성도 있어야 되고 네. 정확성도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 네, 내용은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제 현장의 정확한 정보와 그 신뢰성을 얻기 위해서 네. 사실은 이제 박해라는 것을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30년간 이 작업을 해오면서 이제 몇 번의 큰 변화를 거치면서 예. 그 현재 분석하는 방법론이 완성이 됐는데요. 기본적으로 박해를 이제 폭력과 그 압력적인 부분으로 크게 구분을 합니다. 네. 폭력은 사건이기 때문에 그 조사 수집하는데 그 용이하죠. 근데 이제 압박이라는 것은 그 사회 전반적인 심리적인, 정서적인, 영적인 압박들이 오기 때문에 잘 보이지는 않죠. 잘 보이지가 않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 압박을 어떻게 찾아내서 수치화하고 이게 이제 데이터화할 거냐라는 게 이제 관건인데. 네. 그래서 이제 오픈도 월드와치 리스트 팀에서는 사실은 크게 5가지 영역으로 이 압박을 구분을 해요.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압박을 느끼고 있느냐. 그리고 이제 가족과 친척 간의 그 신앙을 유지하는데 어떤 압박을 느끼고 있느냐. 그리고 이제 사회 공동체적으로 이제 어떤 압박을 느끼고 있느냐. 그리고 이제 국가가 정부 권력으로 신앙을 압박하고 방해하는 요소가 어떤 요소가 있느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교회로서 당하는 압박들이 어떤 것이 있느냐. 각각의 영역마다 그 질문지가 이제 구성이 되면서 한 180문항에 해당이 되는데 네. 이제 개인적인 압박의 영역을 보면 이제 질문이 대체적으로 이렇습니다. 네. 기독교인이 스스로 예배의 행위에 대해서 갖는 위험은 어떤 것입니까? 자기의 기독교 자료를 소유하는데 어떤 어려움을 느낍니까? 기독교인으로서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까? 기독교인으로서 뭐 기독교 라디오나 TV, 인터넷에 접속하는데 또 어려움은 느끼지 않습니까? 네, 네.
직계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해서 신앙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위험했습니까? 뭐 이런 어떤 그 구체적인 그 질문들을 네네. 사실 던지고 분석을 할 때에 각각의 가중치들을 이제 수치화하는 작업. 네. 이게 이제 월드와치 리스트가 신뢰성을 얻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그 월드와치 리스트가 이게 발표가 되는 건데 이런 조사에 의해서 네. 매년 이제 발표하는데 그 1월에 발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얼마 전인데 네. 그 현재 추세와 그 리스트 업됐을 때 그 내용이 어떻습니까? 현재 추세는 지금 작년에 비해서 한 2천만 정도가 증가해서 3억 6천만 정도가 이 박해에 지금 아까 말씀한 그런 개념, 네네. 그런 기준에 그 박해를 지금 당하고 그러니까 2천만 명이 지금 늘었다는 얘기네요. 박해 그렇죠. 받는 걸로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작년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네네. 숫자가 2천만 명이 더 늘었다 하는 그 얘기고요. 또 이제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팬데믹 상황이 오기 때문에 예. 이런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지난 2년 동안 더 사실은 박해 지역에 그 박해가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긴급 군안 같은 것들을 유엔이라든가 또 관심 있는 그 나라들로부터 이게 받게 되면 네. 기독교인들은 이제 거기서부터 왕따를 시켜버리는 거죠. 아, 제외가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렇게 하니까 더 어려워지는 거죠. 네네. 그들이 생존하기가. 그래서 그런 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슬람 국가들은 훨씬 더 그런 게 좀 있겠네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사실은 박해 지수를 보시게 되면은 네. 거의 랭킹 1위에서 50위까지 가운데 네. 10위권에 북한만 빼놓고 네. 나머지 9개가 전부 다 강경 이슬람 지역입니다. 아. 그리고 특이한 것은 이제 작년 2, 3년 전부터 특별하게 대된 것은 인도의 네. 힌두교의 그 아주 강력한 또 탄압이 있거든요. 아, 그 성경에서도 뭐냐면 주님이 오실 때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계속 박해가 이 땅에 있을 것을 네. 예언하셨어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박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는 온 땅에 모든 생존하는 사람들 전체에게 박해가 임한다고 성경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예. 근데 아까도 이제 우리 사무총장님이 말씀한 것처럼 폭력이라든가 이런 거 억압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제 그걸 집중적으로 삼아가지고 이제 우리가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네. 이제 그렇게 박해 지수를 그렇게 기준으로 삼아서 내는 것이죠. 네, 네. 또 그런 것들은 또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왜냐하면 신앙에 대해서 새로운 경각심을 갖게 되고 네, 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감사할 수도 있게 되고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또 책임의식을 갖고 같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도 하고 또 그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오늘 일부를 통해서 논의된 이야기를 종합을 해보자면 사실 우리가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기독교 박해는 증가하고 있다는 그런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이 종교의 자유 침해는 기독교인들의 생명의 위협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독교 박해에 대한 우리들의 기도와 관심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2022 월드와치 리스트에 따르면은 주목해야 될 국가들이 어떤 나라들이 있을까요? 북한이 네. 이제 2위로 내려오고요. 아프가니스탄이 1위로 올라왔습니다. 그 아프가니스탄의 극심한 혼란이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생겼다. 박해의 추세는 당분간은 지속되고 약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예.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지금 계속 가면서 기독교 신앙 때문에 오히려 어려운 요소로 작동하고 있다. 그다음에 각 나라들마다 국익 중심주의로 가기 때문에 더욱더 악화된다.